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시간 이광 목사님 나오셔서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본문을 보고 왜 로마서 안 보는지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문제집 풀어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풀다 보면 중간쯤에 항상 쉬어가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미로찾기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요. 웃긴 이야기도 넣어줬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주까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로마서의 딱 반절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본문에 할애된 구절도 세 절밖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굉장히 빨리 끝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주니까 국수 주잖아요. 국수 다 드시고 하시라고.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끼는 불만은 소유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은 덜 가진 것 같고 하필이면 나에게 없는 것만 눈에 자꾸 들어와서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가지고 있는 부의 차이나 재산 아니면 성별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고 1년이라는 365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면 감사하게 24시간이 우리에게 새롭게 충전이 되어지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끊임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라는 착각, 그리고 이 시간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시간이 나의 소유다라는 착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구절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입니다. 여호와께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전도서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마태복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먼저 살펴보게 되면 태초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과 질서를 만드셨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한, 그리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조차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시편과 전도서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작의 주인이 하나님, 과정의 주인도 하나님이면 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훗날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쥐고 계시는 분 또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들을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에 대하여는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우리 넷플릭스 보다 보면 재미없는 구간 스킵해서 보잖아요. 다시 보고 싶은 시간 다시 돌아가서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온전히 좋게 잘 보낼 줄도 알아야 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나쁜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우리가 시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잠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바로 청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정체성이 우리 시간의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지금 시간을 아껴라.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에 대한 고민도 하고 티켓값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번 달에는 여행을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 자녀 교육이나 미래를 향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플러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시간에 대한 고민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난다면 그 부담감이 조금은 사라지거나 새롭게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영어 단어가 있다면 save 아니면 절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절약이나 세이브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 조금은 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이 저 본문을 잘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특별히 저는 저 에베소서 5장 16절은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이 잘 의미가 해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을 찾아왔습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끼라라는 단어가 redeem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redeeming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엑사라는 단어와 고라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노예 시장에 가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 그러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한 뒤에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이 이 redeeming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본문 포함해서 4번 쓰입니다. 그 중에 2번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피로 지불해 내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redeeming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redeeming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생명을 다시 사서 가지고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의미하는 단어로 redeem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엑사고라조 해라. 아낀다는 말의 이 뜻이 절약이 아니라 알고 나면 조금은 더 구원, 세이브라는 것에 가까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악한 시대로부터 너희 시간을 절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간을 redeeming, 구원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 악한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어떠한 것에 대가를 치르고 악한 시대로부터 너희들이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너희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악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작 누구인지,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까먹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하면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나에 관한 것을 내가 계속해서 비워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사람들에게로부터 받기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비워낼 때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채워짐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느냐 하면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멈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내 앞에 대해서 아니면 내 뒤에 대해서 조금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멈춤이나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시대는 우리에게 멈춤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채워 넣게 만들고 멈추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향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움직임과 채움의 과정이 가장 많이 드러나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비우지 못해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기억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자꾸 다른 데다가 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빼앗기는 것은 1분 1초가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날 빈 공간을 빼앗기는 것이 이 악한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열하게 지켜야 하는 것, 사수해야 하는 것, 구원해내야 하는 것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크게 말하면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무분별하게 흘려보내는 사람과 시간을 무분별하게 잡고 있는 사람인데, 먼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만족과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하루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긴 시간을 흥청망청 소비해 버리는 것으로 시간들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소비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혹시는 탕진하고 계시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평소에 아내와 자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같이 잠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아내가 임신 중이라 되게 일찍 잠듭니다. 7시 반쯤 아니면 8시쯤이면 항상 잠들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거실에 혼자 남아서 시간을 강아지랑 보내다가 아니면 혼자 있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핸드폰으로 쇼츠 영상 봅니다. 그러니까 쇼츠 영상이 요새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길게 안 나오고 1분 아니면 길어봤자 1분 아니면 10몇 초, 20몇 초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 유튜브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게 뜨더라고요. 그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아서 한 번 들어가서 이거 보고 나니까 뒤로 넘기게 되고 넘기게 되다 보니까 진짜로 한 몇만 개씩을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별의별 영상이 다 뜨잖아요. 처음에 보면 고기 굽는 영상도 뜨고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영상도 뜨고 이렇게 내성발톱 짜주는 영상 이런 거 뜹니다. 그러다가 감동적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도 나오고 드라마 명대사 나오다가 스포츠 하이라이트 나오고, 그러니까 장르가 너무 다양하게 계속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지루해야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 보면 새벽 1시가 뭐예요? 한두 시, 한 3시 정도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유튜브 보다가 잠들면 다음 제 상태가 어떨까요? 그냥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주거나 이럴 시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그냥 그 전날 봤던 영상들에 대한 잔상, 아니면 그 반복되는 노래의 멜로디 이런 것들만 맴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읽고 나서 묵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점점점 더 둔감해질 겁니다.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느샌가부터 긴 글을 한 번에 앉아서 읽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성경 읽기 같이 하는 게 나에겐 너무나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앉아서 한 번에 그 긴 글을 다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졌다. 언제서부터 생각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쇼츠 영상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런 무한한 알고리즘 속에서 제 시간을 허비하면서 죽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잠잘 시간만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다음날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감각은 둔감해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 삶을 돌아봐야 할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할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분별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움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redeeming your time,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십자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사로잡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손을 뻗어서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시간을 무방비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시간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1분 1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삶을 숨막히게 살아야 하는구나, 쉬면 죽는구나, 게으름은 죄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신과 가족의 시간을 희생해서 일만 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라 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도 만들지만 끊임없이 분주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혹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성취해서 나 이런 정도 사람, 나 이런 존재의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일부러 빽빽하게 스케줄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 정말 그렇습니까? 바쁘다 하면서 내 성취 아니면 내 쾌락 아니면 내 자녀의 성적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상을 위해서는 잠이라도 줄여가면서 기어코 그 시간을 그 우상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대로 내 삶을 쉴 새 없이 채워나가갈 때 어느새 내 인생, 나의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주인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시간 내가 제대로 쓸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어느 정도로 일어났다면 내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분주함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성실하다라고 책임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는 내가 여기서 멈추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릴 거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말 거야 라는 그러한 죄의식이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 자만함이나 교만함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져 있는, 자기가 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분주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처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위임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처럼 시간에 대한 자유를 위임받았습니다. 내 성공을 따라 나의 성공을 위해 일 중독으로 우리의 시간표를 빽빽하게 채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네가 정말 의지한 신이 나였느냐, 여호와였느냐, 아니면 너의 능력이었느냐, 너의 쾌락이었느냐, 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우상이었느냐, 그 우선순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도서 11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무분별함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내 혼자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분주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나 단순히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쉬면서 멈추면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시간 안에, 그 분주함 안에, 그 쉼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월이 악하니 시간을 아껴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이어리를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분주함을 멈추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 두 가지 정도만 나눠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옵션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거 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적인 엔진,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악한 세대의 거친 흐름을 영유에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되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의 삶의 원동력은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인데, 예수님 또한 이러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기도하러 나아가기도 하셨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제자들을 세우기도 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물어가면서 십자가 사역도 계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엔진이 되어주는, 하나님과 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설명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 일주일, 한 달, 1분, 1초 이런 우리가 셀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단위를 맺을 수 있는 양적인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시간의 단위로 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의미가 새겨진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아버지가 치킨 사오시는 그 얘기 했잖아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라고 해볼게요. 아빠,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 다 버텨내시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회사 다니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나 다 포기하려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주려고 치킨 사갔던 날, 그 치킨 네가 너무 맛있게 먹는 그 모습 하나 보고 버틴 거지.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강렬하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길고 팍팍한 수십 년의 그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깊게 알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물리적인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뼛속까지 죄인임을 깨닫고 엉엉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는 그 시간,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나의 영적인 동지, 그 동지가 겪고 있는 고난에 깊이 참여해 주면서 그 고난을 위하여서 같이 중보했었던 그 시간,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한 번에 씻겨 내려갔던 그 시간, 내 인생 가운데에서 선교에 투자한 시간은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며칠 갔었던 3일, 4일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그 땅 가운데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봤었던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가 쌓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과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붙을 수 있는 그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엔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느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쉴 때나 휴가 가실 때 어느 곳에서 존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예배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 내시다가
다시 한번 모여서 그 구원한 시간을 모아서 또 다른 의미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